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굽은 세상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 살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허망한 생각을 다 버리고 게으름과 나약함도 버리고 근심과 걱정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처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억압과 또한 질병과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깊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은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미련하게 원망과 불평에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 있는 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보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창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은사임을 알고 감격한 가운데서 큰 기쁨과 또 찬양과 영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문서를 통해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고 큰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물질을 다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몹시 흔들려서 방향을 알 수 없고 또한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렇게 위기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나라의 질서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그 신앙적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죄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또 사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뿐더러 그들에게 크게 위로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이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께 영광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오늘은 16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일에 이룰 때가 있음이 같습니다. 또한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노라. 인생에게 이 많은 일이 인생에 이 둘이 많은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그의 죽음은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려니와 인생의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지금 이는 그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그에게 대하 저희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아멘.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여기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향한 중요한 철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또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의를 찾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의에 있는 것이옵니다. 의를 고르게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교통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새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사법기관이 정말 의로운 것이냐? 재판할 때에 거기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옳더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재판하는 그 속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속에 악이 있다고. 선하지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옵시다. 정말로 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온 백성의 마음속에 의와 질서가 바로잡히게끔만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재판하는 일이나 정치가의 의의가 최종적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재판장 위에 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절대적 권세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왕은 다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재판장은 나도 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은 의도 되고 불의도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언젠간 또 그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하는 재판,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그 속에도
악이 있고 불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일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도 이 사회에 함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될순대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까? 재판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형무소가 무서워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폭력으로 해봐야 그런 힘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권력적인 행사에는 잠깐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순간뿐이요. 돌아서면 다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 노량진 앞을 지나오는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램프로 이렇게 돌아내려 올 때 그게 이제 2차선에서 돌아야 되는데 문제가 차들이 너무 많이 꽉 밀려가지고 양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1차선에서 또 우회전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앞에 순경이 서 있다가 오라고 그래요. 왜 이쪽 끝에 있는 2차선에서 돌아야지 1차선에서 돌아오냐고.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양보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돌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딱지 떼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지 떼라고 했어요. 그 지금 떼는데 이제 쓰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계속 나와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줄이 그냥 돌아와요. 여보세요 순경 저거 좀 보라고. 저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오지 않냐니까. 그때 그 순경이 제게 아주 멋있는 말 한마디 해줬어요. 선생님 죄 지었다고 다 감옥에 가나요? 대표로 가는 거죠. 그거 말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인으로 말하면 다 죄인이지. 또, 그게 그 재판장이 재판하는 죄인만 죄이든가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표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마다 재수 없이 내가 걸렸다 그러고 가는 거지. 죄인이 그것뿐이던가요? 그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한다, 형사가 있다, 감옥이 있다 하지만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딴에는 그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믿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결코 누구 위해서 벌금이 무서워서 형사 그런 거 아닙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재판장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어떠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가 어떻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믿는 사람의 쓰는 신경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혹은 세상 법에 준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조금 심판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많은 그 맷돌은 모든 사람의 의를
고르게 고르게 부드럽게 가한다 그랬어요. 부드럽게 가라요. 예외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하나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뭐 그렇게 그 짧은 생을 사는데 그거 하나마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들을 못해요. 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입니다. 때가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확실하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서 살고 죽고 하는 모습이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는 아주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꼭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짐승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동물들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와 당신하고 다를 게 뭐예요? 당신들은 옷을 입었고 우리는 옷을 좀 벗고 다니는 것 뿐이지. 당신은 집에 살고 우리는 굴에 살고 그것 사랑하지. 다른 것 뿐이지 뭐 다르냐고 아마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지만은 동물 취급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으면서 그 아내를 오로지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 아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 애 낳아주러 온 겁니까? 그것 때문에만 여기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 생각한다면 아마 인권 찾는다고 데모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동물보다 기능이 낫고 동물보다 능력이 있고 동물보다 똑똑하고 그런 얘기에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가지 못했지만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난다고 하지만은 나누라고 비행기를 만들으라고 얼마나 수고가 고장나고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비행기 탈 거 뭐 있어요? 날개만 쭉 펴면 올라가는 복수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것은 지능이라든가 또한 능력이라든가 삶의 편리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 같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면에서 헛되고 그런 면에서 일반이다. 사람과 동물은 똑같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동물이다 하는 순간에 유물론자가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악이 조성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었어요. 이 몸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동물 속에 있는 혼을 가르쳐서 각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식물 가운데 있는 혼을, 식물도 가만히 보면 아주 그 생명력이 놀랍거든요. 그것을 생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진 철학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생혼, 동물은 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을 때는 살아있어도, 혹은 영혼이 죽었을 때는 살아있어도 짐승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물은 땅에 묻히고 사람은 몸은 똑같이 땅에 묻히지만 그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문제를 항상 크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육체의 문제라는 건 자꾸만 낡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역시 몸은 낡아지는 거예요. 자꾸 낡아지죠. 그러나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동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또 얼마나 악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몸을 지배할 때 비로소 그가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몸이 생각을 지배하고 몸이 영을 무시하고 나갈 때 그런 위계 질서가 거꾸로 돌아가면 그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생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런 무상한 생은 이것은 분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죽고 혹은 뭐 젊었을 때 죽고 다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분복입니다. 혹은 남자로 여자로 혹은 부하고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 분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럿이 있으면 큰아이에게 주는 게 있고 작은아이에게 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용돈을 주어도 적게 주고 큰아이는 쓸 데가 있으니까 좀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에요. 왜 나는 작은 걸 주나? 나는 왜 큰 걸 주나? 그렇게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해보면 밥그릇이 전부 달라요. 예?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의 밥그릇은 작고 수저도 작고 가끔 그럴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수저가 작은 것이 불평이 있어. 큰 거, 어른 거 그거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 예?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 소중한 것이요. 내게 주어진 대로 이대로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복을 즐길 줄 아는 지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걸 제가 알았는데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해봤대요. 그저 요렇게는 말해봤대요. 교회 나갑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나 교회 나가면 손해날 거 없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못 해봤대요. 이게 병원에 입원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이제 좀 한번 오늘 내가 입원하고 퇴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퇴원해도 언젠가는 또다시 병원에 들어오고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그 병원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분이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에 그걸 물리고 6명 있는 방으로 옮겼어요. 아주 막 고집을 써가지고 그래서 방을 옮겼어요. 그래서 혼자 있질 않고 6사람 있는 데 가서 떡 끼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하려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독방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 죽기 전이라도 조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나 깨나 그냥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병원에 와 있는 동안에 내 일생 전도한 것보다 많이 한 것 같다고. 여러분, 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분복이에요. 그분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는 그게 분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처지든 간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요. 이거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일이고 잘 되는 일만 분복이 아니고 인간으로 말하면 좀 불행하다고 하는 처지까지도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분복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것. 다르게 번역을 고쳐보면은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보람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주어진 곳에서 보람을 찾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이건 분복이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한 사건 한 사건을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로 받아들이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 할 것도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새 10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중요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많은 돈보다 내게 있는 이 작은 돈 얼마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시원치 않지만은 내가 가진 건강이 중요하고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잘못생겼지만 내 얼굴이 중요하지 잘생긴 남의 얼굴이 중요합니까? 내게 주어진 분복.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